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오늘 이 강의의 그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호사다마라는 얘기 있죠.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토록 그 사막에서 40년, 그러니까 한 38년이죠. 그렇게 그 베르시아바 밑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약속의 땅을 기다렸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 있었어요. 지파와 지파 사이에. 그래서 평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야휘즘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야훼 신앙,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거, 하나의 어떤 깃발,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야휘즘이라는 그런 표상을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외우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에갈리타리아니즘이라 그래요. 그냥 그 라틴어로 말하면 그건 뭐냐면 평등주의야, 평등. 그게 무슨 말이냐? 사막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모은 재산은 없고 물론 가축들도 두고 있지만은 농경 사회처럼 어떤 부의 축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지파들이 12지파가 다 공평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을 모아주는 것이 야훼였어요. 야훼,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 사막에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여기에 그대로 와가지고 이제 모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난했을 때도 하느님을 잊지 않았지만 이제 그 부유해지고 정말 여유가 있어도 절대로 하느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역사를 다 이렇게 이걸 오늘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래서 그랬구나. 모세가 왜? 사람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부부들도 잘 살아요. 서로 그냥 뭐 직장에도 뭐 또 아이 낳고 그래서 정신없는데 조금 지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딴 데로 막 흘러요. 그래서 한 삶을 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이 역사를 봐도 그렇게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벌린 일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 미국에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몇 불을 벌으려고 했을 그때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원래의 그 모습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또 한 가정의 삶도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막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했던 땅인데 일단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그토록 그리던 땅인데 들어와서 농경사회에 또 그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봤지만 그 왕으로서의 그 왕을 좀 봉건사회 체제를 우리가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봉건사회 체제를 받아들이고 안정된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다라는 나라와 르호보암,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로보암이죠. 그래서 여긴 10개 지파가 모였어요. 여기는 시므온이라 여기 조그맣게 이 땅에도 없어지면서 나중에 요 귀퉁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 벤야민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유다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그 필리스티아라는 적이 항상 해양 이쪽에서 왔던 그 민족이 우리 지난번 본 대로 여기 아주 이스라엘 항상 괴롭혔어요. 영원한 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제가 이거 선택한 건 간단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이들이 이게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초반에 우리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정에도 충실하고 또 우리가 삶에도 충실한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우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건 가난하고 청빈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예언자들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막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는데 사실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사막에서 지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제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알았죠? 못 알아들으셔야 돼요. 못 알아들으셨죠? 못 알아들으셨던 못 알아들으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통일과 분열이다.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통일했던 것은 사막이 통일해 줬어요. 사막에 살 때는 분열이 안 됐어요. 그들이 어려울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은 좀 힘들었어요. 그 지파를 통일하고 하는데 그다가 다윗이 그 정치적인 역량을 다하고 또 하느님의 신앙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된 12지파를 묶어주는 통일 이스라엘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서부터 처음에는 뭐 잘했죠.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요인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영화로운 임금을 꼽으려면 솔로몬을 꼽아요. 근데 그것이 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지혜롭고 영화로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갈라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의 자랑스러운 선민 이스라엘 황막한 사막에서는 지파들이 서로 평등하고 강하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서서 먹고 살만하고 부유해지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과 신하와 그 다음에 그 서민들과 이런 귀족과 이런 것이 자꾸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제국과 유다 제국으로 갈라진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원전 722년에 먼저 북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을 멸망한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예언자가 염려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그 보시면은 사무엘 상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너네들이 왕을 갖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불행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너희들이 행복한 거지 사실은 아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해서 강하게 해서 왕을 갖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펼쳐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이렇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시므온이 있었다가 슬며시 없어집니다. 이 지파에서. 그리고 뭐가 득세라냐면 므낫세와 여기 보면 에프라임이 이제 득세랍니다.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뭐예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요셉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래는 단은 여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판관기 읽어보시면 알지만 단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지파가. 그 어디로 가요? 쭉 올라가고 일로 올라갑니다. 그 과정을 판관기 마지막으로 쓴 게 그거예요. 복잡해요. 그거 읽어보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썼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동하기 전에는 단이 여기 있었어요. 이동했다는 거. 나중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가 단과 에프라임, 갓, 므낫세,
또 이사갈, 즈불룬, 아세, 또 납달리 이렇게 이 지파가 북부 이스라엘에 된 겁니다. 그리고 루벤까지요. 루벤까지요. 그리고 이제 남부는 아주 외롭게 하나님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두 지파만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없어졌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없어졌냐? 시므온은 없어지고 왜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이 있었냐? 그거는 우리도 모르죠. 예? 그거 따지면은 제가 항상 대답하잖아요. 곤란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몰라요. 그럼 돼요.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나중에 페니키아 제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지나가고 이제 페니키아 제국이 되고 여기 이제 아람에가 이렇게 됩니다. 제국이 나중에 이제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이 제국들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는 이 지역을 지금 이란과 이락에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그래서 문명의 그 발생지라고 하는데 주인공들은 계속 바뀌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북부 이스라엘과 있었던 제국이 아시리아. 아까 말씀드린 722년에 망한 그 제국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또 멸망한 게 바빌론. 그럼 다시 또 바빌론이 또 멸망한 게 신바빌론. 그리고 신바빌론 또 멸망한 게 누구냐면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가 또 멸망한 누구예요? 그리스죠. 그리스가 또 멸망한 누구예요?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분 그게 나중에 로마 제국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도가 바뀌는 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뀐 거다 하는 거. 이거는 보다 보니까 에로보암과 르호보암이랑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서 야 어떻게 그 사람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려놨나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로보암이라고 해서 소개해서 그렸더라고요. 이 에로보암이 결국 말하면 야당 지도자의 야당. 누구를? 르하봄, 솔로몬 왕가, 유다 왕가를 대항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선동적이고 혁명적이고 그리고 유다는 아주 솔로몬 그리고 그게 아주 못된 민족이다, 왕국이다 이래서 했는데 부르짖을 땐 좋은데 혁명가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말할 땐 멋있게 말하는데 끝부분에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치스럽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이 사람도. 에로보암도. 이거는 르하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이게 아마 어디 그래서 벽에 있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는 좋아요. 왜냐면 희끄무리하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게 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은 이 말이 다윗한테 다윗이고 이제 다윗의 이제 이걸 다윗 그 별이라 그랬죠, 보통. 이스라엘을 날 때 이거 7개 촛대 해서 이것을 다윗으로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이 별, 이게 유다 표시죠. 나중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 시대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통합을 못했는데 지파들이 일치가 되고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그 엘리 시대 때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찾아왔다. 지난번에 우리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뛰어난 정치가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민심을 어디로 통일시켜요? 하느님의 교회를. 하느님의 교회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앙으로 항상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흠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 후계자를 빨리 정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자식들이 서로 자기 왕이 되려고 해서 보통 우리 그걸 골육상잔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골육상잔에 뼈아픈 정치 보복이 일어나고 왕가는 평화롭지 않고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는 그것으로 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이 나탄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 집안에는
칼부림이 끝날 날이 없을 거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죽는 날까지 칼부림 때문에 고통을 겪죠.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본인은 아도니아, 요압, 에프타르 사제 지지를 누가 받아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이게 아도니아가 지지를 잘 받고 이 사람이 왕이 된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탄을 중심으로 한 바세바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해서 다윗에게 가서 그 왕으로 이렇게 추대받아서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얘기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너무 잘난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 로겔이라는 조엘라 바위에다가 이제 그 샘터에다 놓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거기에 모였던 나탄 예언자와 분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빼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먹는데 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사하다 그래요. 안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부르셔야 돼요. 뭐 먹을 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차독사제 불림을 못 받은 사람, 먹는데 초대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단합이 됩니다. 그래갖고 나탄, 브나야, 크레 사람,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 임금에게 먼저 선수를 칩니다. 다윗 이제 돌아가시, 이제 다윗이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도 아직도 왕이야. 그러니까 여기 아도니아는 바보야. 여기다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바깥으로 자기 과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왕이라고. 근데 그걸 죽고 있는 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먼저 다윗이 다 죽어가는 다윗 앞에 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거기서 다윗이 그래 네가 왕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본문은 모든 배는 그의 뒤를 따라 피를 불고 올라가면 환호하며 소리가 컸다고 한다. 이게 뭐냐? 여기는 저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여기는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낙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임금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먹을 때는 절대로 혼자 안 먹는다. 혼자 먹으면 치사하다 하는 거. 그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기원샘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게 안으로 이렇게 다시 섬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걸 이렇게 터널로 들어가서 보는 일이 있어요. 이거죠, 이거. 이게 물입니다. 지금 말라있지만 지금 물로 돼 있어요, 이게. 예? 이걸 하면 여러분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일로 통과하는데 많은 경우에 예루살렘 성장 가면 이걸 빼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빼먹지 말고 우리는 여기 왜 기운샘 이거 샘을 왜 안 가봅니다. 이래갖고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예. 이제 거기서 있는 여기 이 부근에 조엘 바위라는 그런 위치에서 그 한 부분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에서 해서 중요한 그 다윗성 그쪽에서 이루어진 거죠. 다윗성은 바로 이쪽에 있었죠. 여기. 이 단어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삼국지의 토사구팽을 보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이 그렇게 너그러운데 나중에 죽을 때 다 죽이라 그래요. 막 복수하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너그러운 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 하고 회의를 느껴요. 이 뭐냐면 이제 뭐야 너그럽고 후했던 다윗은 솔로몬의 후계자에게 추루의 아들 요압은 누구예요? 자기한테는 완전히 충신이에요. 그것도 죽여라 그랬고 또 압살롬 때 그 자기를 죽일 놈 살려했던 시므이도 죽이라 그랬고 하여튼 섭섭한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충실했던 다윗 가문에 가신이고 공신이었던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컷 부려먹을 때는 잘 부려먹고 나중에 어떻게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냐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아쉽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거. 그래서 제가 혀도 잘 안 돌아가는 토사구팽. 그래서 우리가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남자답게 해서 이제 규정을 하느님의 규정과 법규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이런 걸 이혼 남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하 정말 평생을 갖다가 압살롬 있을 때 그거 어렵고 제가 맨발로 도망가서 살려줬더니 결국은 다윗이 요압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의 그 허리띠 신발에 자기가 피를 묻히게 했다 해서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우정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가 변하더라도 세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이러면 됐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미 있다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압살롬 형한테 도망갈 때 이제 또 비르질라의 아들에게 또 잘해줘라 뭐 이런 얘기. 바울람 출신으로서 시므이는 또 죽여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윗은 결국 그렇게 뛰어난 다윗도 한 줄로 끝난다는 거. 뭘로 끝나요? 네? 죽었다. 죽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그 사람이 잘 지냅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다윗도 그렇게 하느님께 은총을 받고 뭐 뛰어난 임금이지만 인간사 같듯이 그냥 죽었다.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원래 강의 여기까지예요. 다윗은 죽었다. 근데 제가 그만할 것 같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왕을 두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 중에 일부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하느님이 이끌으셨던 정치다 해서 신정.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임금을 중심으로 했다 해서 그걸 왕정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거,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왜 이렇게 반대했냐? 하느님이 신정일 때는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좀 지루하고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하느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정치는 뿌리가 어디냐면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신도 나오고 변질도 나오고 또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거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썩는 거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런데 결국 정치가 결국 우리가 주는 건 뭐예요? 보람보다는 많은 경우에 분열과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정치는 어느 정치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정치에게 너무 희망을 두지 말고 그럴 바에는 우리 이 성서가 가르쳐줬어요. 하느님에게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정치에 희망을 두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키야라는 사람이 무명의 예언자죠. 이 사람이 솔로몬과 아들 르하보암이 하는 꼴이 안 되니까 나라가 갈라져야 되겠다 해서 하느님이 무명의 아키야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그래서 12조각으로 자기 새 옷을 해갖고 여로보암 앞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갈기를 찢어가지고 그래서 10조각과 2조각으로 나눌 것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죠.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두 지파, 아까 말씀드린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따로 해서 북부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북부에서도 그렇게 내세우고 정말 잘한다고 하고, 정치는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내가 정치인이 되면 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때 이렇게 정치가들이 시작할 때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떠들고 얘기한 것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간사에 너무 거기다 이렇게 힘을 주고 거기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한 발은 뒤를 하고 슬쩍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니까 정치도 관심을 갖고 하지만 정치라는 데에다가 인간사에다가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넘어가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주가 생각나가지고 처음처럼 우리가 이 처음처럼 이 술 장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대로 우리가 정말 초심으로, 여기 또 초심이라죠. 초심. 우리가 인간사가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용두삼이야. 처음엔 거창해. 막 대단한 용으로 보이잖아요. 낮에 끝날 때 보면 뭐예요? 뱀 꼬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우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영원히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인간들 사이에 정치에 또 우리 재물에 명예에 인간의 기쁨에 너무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아주 안 둘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알면서 해주면 우리가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죠.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들 호소하는 건 뭐예요? 여기 소주처럼, 소주를 잊지 마시는 거예요. 처음처럼. 여러분들 가서 참이슬 이것도 드셔요. 꼭 제가 처음처럼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크게 르하보암, 여기서 이게 르하보암, 그리고 이 방가는 이제 에로보암, 또 여기는 르하보암이라고 해요. 이건 조금 어떤 거는 뭐 발음이 좀 다른데 하여튼 그래서 르하보암하고 에로보암이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벌써 공부를 하시잖아요. 히브리 단어를. 그래서 맞추셨어요, 여러분들은. 예? 난 히브리어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 배우셨어요? 그러면 안 배웠는데, 그러면 히브리어 여러분들 아셔 이미. 그 뭐죠?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에요. 아시잖아, 메시아. 임마누엘. 벌써 이분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요. 네, 이게 솔로몬인데 히브리 원문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M이 없습니다. 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시작은 진짜 너무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 시작할 때 대단해요. 기브온에 가서 그 기도할 때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여기 기브온에서 꿈을 꾸면서 하느님에게 받을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그는 순수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치고 하던 큰 사당에서 한밤중에 하느님께서 꿈에 바로 임금이 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솔로몬도 대답을 합니다. 벌써 이거부터 벌써 알아봐야 돼. 이 사람들은 벌써 정치적이에요. 어떻게 1000마리를 갖다가 바칩니까, 제물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바친다는 걸 보여주는. 신앙은 보여주기 시기에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망해요. 벌써 이 사람은 시작부터 이렇게 거창했었어요. 그래서 뭘 원했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예? 백성들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흐뭇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놈 봐라 참 기특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 지혜로운 것도 다 주시면서 그가 청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명예까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로 이게 줬던 이 부와 명예가 결국 이 솔로몬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참 모두 좋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호사다마다 뭐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나쁜 일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는 삶에서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우면 또 그걸 인내와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것이 또 좋은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 예? 이거는 기브온이 어딘지를 말해서 했는데 기브온의 그런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데다가 너무 시간을 두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지순례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봐도 기브온은 많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 부근이죠. 예, 근데 이제 슬픈 일이 벌어져요. 여기 초반에는 지혜가 빛나고 말년이 일어서는 나태해지고 부에 취해서 분명을 잃어갑니다. 솔로몬이. 예. 수많은 외국인 부인들을 맡고 그녀들의 종교를 따라가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늑자 하느님보다는 부인들의 그 신들에게 부인들이 우리 신 이런 거 모셔줘요. 그 성전도 갖다 모시는 거 다 갖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 성전이 하느님의 집이 그 이방인들의 우상으로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700명이 된다는 거, 왕족 출신의 아내만도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남자들 지금 한 분에 만원님 모시고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건 보통이 아니지. 이건 솔로몬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느님부터 등을 돌리고 나라도 기울어지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 아주 되게 정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정치가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하느님의 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졌어요. 그다음 그 옆에다가 또 호화로운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백성들을 갖다가 처음엔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백성들 원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현명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그 궁정 짓는데 동원을 시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변하는 걸 가지고 당연한 거로 여기면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그거보다는 사람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괴로울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에로보암에서 아키야 예언자가 장래의 10지파의 지도자로서 누구예요? 에로보암을 이제 했다는 얘기. 그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 스케 모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을 세우려고 합니다. 왕으로. 그런데 그 옆에서 워낙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고 돈 다 탕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지겨운 거죠. 하느님을 참여하기보다는 우상에 떨어지고 그런 솔로몬한테 아주 학을 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로보암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백성들의 일단 죽이려고 그래. 르하보암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이 앞에 여롬이 이제 나중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들 에로보암이 나타나서 협상을 하죠. 어떻게 해요? 르하보암이 이제 스켐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바드 아들 에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났다가 다시 그 소리를 듣고 에로보암은 이집트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매번 그지만 이걸 여기는 저 라틴어로 히에로보암이라고 썼는데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멍에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올바른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말은 그래요. 말은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 사람은 진리를 말해야 된다 하지만 옆에서 올바른 소리하고 진리하면 다 듣기 싫어하니까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르하보암은 이제 입장이 곤란하면 그냥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하고 부왕의 원로들을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
그 부왕이 그 원로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렇게 했던 그 원로들은 백성들이 그 하는 대로 좀 들어주세요.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하나 큰 실수를 하는 게 뭐예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자기하고 자란 젊은이들을 자기가 그 의견을 받습니다. 야, 너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우리 원로들은 그 백성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부드럽게 하라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더 강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 멍에가 가벼우니 거기서 가볍게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이거 이제 말이 희한한 말을 해.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소. 이건 이제 그 표현이 그래.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는 채찍을 이렇게 가죽으로 썼지만 당신은 쇠로 만든 채찍을 쓰고라는 더 강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몰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대목은 알았다고 하셔야 돼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도저히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말고는 다 집안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을 내려 이제 그 왕은 저놈을 안 되겠다 해서 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느님이 말립니다.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들끼리 싸우니까 이때는 싸움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화면을 느꼈던 열 지파가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의 아들에게 이사야는 다윗 아니에요? 받을 상속 자산이 없다. 우리 이스라엘 네 천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이렇게 하고 르호보암 임금은 거기다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막 백성들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도망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오늘 얻은 결론은 다시 정리해 보면 사울의 왕이었는데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도 잘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또 야권 지도자 여로보암으로 10지파로 2지파로 나눴다는 겁니다. 예. 이해 가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드릴 거예요. 이거는 다 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20명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그 히즈키야 때 벌써 호세아 때 이렇게 이만큼 바뀐 거예요. 여기는 여기 왕은 이렇게 유다는 여기 내려올 때 망했고 유다는 이때부터 더 하다가 587년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보시고 이거는 뭐 자료가 많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그러셔요. 예. 오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위인들은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특히 그러셨다 그러죠. 신하들 중에서 반대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빛냈던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듣기 싫은 충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라의 정치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한글도 창제하시고 또 임진왜란의 왜적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자꾸 좋아하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겉으로 거짓말하고 아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갔는데 어느 서울 올라갔다 어느 대선배가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전에는 아부하는 소리가 잘 들렸는데 이렇게 이 사람 아부하는구나. 또 뭘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뭘 또 부탁하려고 그러나 알았는데 이제는 뭘 가져오면 무조건 좋대요. 뭘 짚고 막 좋대요. 아부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그립다. 듣기 좋아서 그래서 나 이제 죽을 때 된 것 같아. 이제 나는 아부하는 소리 좋고 뭐라도 하나라도 들고 오는 사람이 좋으니 이게 사람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내가 더 신선하게, 더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잔소리 철학이죠. 잔소리가 여러분 듣기 싫잖아요. 잔소리가 특징이 뭐예요?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듣기 싫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올바른 소리를 잔소리로 던져버려요. 쓸데없는 소리로. 근데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옆에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까이 하려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부하는 소리에 또 나를 추겨 세우는 소리에 나를 교만하게 하는 소리에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걸 우리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지루할 정도죠.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유다 왕국이 됐다 하는 것을 다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때 아람 제국도 있었어요. 아람 제국은 일찍 망했는데 그 말은 아람에어는 오래 가서 어디까지? 그리스까지.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안 갖게 된다는 로마 제국까지 아람에어 말이 이어져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문화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마 히브리 말을 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아람에어 사람들의 말을 쓰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에로보암이 임금이 되었는데 10지파를 데리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큰 축제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야, 이 사람 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국리 끝에서 그 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베텔에 하나 놓고 다른 하나는 뭐래? 단에 두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그 일반 사람들을 사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큰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지도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다 이제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베텔이에요. 여기다 하나 주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 어디다 뒀어요? 빨간 거 보여요? 저 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이라고. 단. 여러분 성지순례 나중에 가시게 되면 이 단에 가서 그 제단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단이 여기구나.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상원 필리피 체사리아라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고 물어본데 기억나셔요? 기억은 안 나시? 여러분 안 가보셨으니까. 그래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수원인데 그 위에 더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단이. 그래서 단에 하고 여기다가 놨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게 된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하는 대신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그 베텔에 가서 이제 산당을 짓고 그래서 이제 결국 에로보암은 서서히 자기가 부르짖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저기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 저 선동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혁명가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은 멋있어요. 근데 행동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선동을 해도 거기는 다 오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인간적으로 떠들어대는 소리 거기에 너무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군들 뭐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못하고 올바르고 뭐 정의로운 소리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생활로 지킬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예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죠. 722년 기억나세요? 722년에 북부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언제? 호세아 왕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 있길래 지금 아시리아 군들이 와가지고 지금 북부 이스라엘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일부를 데려가서 거기서
또 그 아시라 사람들을 또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서로 섞어놔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분이 사마리아로 간다 그래가지고 환영을 안 해. 우리 사마리아 오지 말라고 한 그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 사람들 이제 다 유배 갔다 오고 이제 로마 시대 때인데도 그 지방에 서로 지방색이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과 사마리인들 간에 이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이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의 북부 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끌려간 것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들 잡탕이다.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북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알력이 있는 데다가 이것이 더 깊어진 거예요. 지방색으로. 그러니까 지방색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특히 사마리아 야곱의 운물에서 여자가 예수님이 약간 당신은 유다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랬냐 그런 게 있었죠. 이게 다 여기하고 연결되는 이 사건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좀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자꾸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을 회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게 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멸망했으니까 유다인들은 잘 됐다 그놈들 아주 망했다 폭삭 망했네 하면서도 이 사건이 의해 저놈들은 사마리아로 끌려간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상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잡종이다.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멸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다들 그냥 그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아까 우리 표 있잖아요. 20명, 21명 그 왕 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나중에 보면 히즈키야라는 왕, 여러분들 조금 전에 왜 성 밑으로 물 이렇게 뚫은 거 기억나세요? 샘물. 그래서 이거 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왜 터널 같은 거 보셨죠? 그걸 히즈키야 터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그 히즈키야 터널 안에 가서 그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꼭 보시라고. 그 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후라시키고 들어가요. 꼼꼼한 대로. 그 사람 때 이걸 만들었어요. 이 히즈키야가. 왜냐? 성 바깥으로 물 있는 거를 적이 점령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 위험하니까 그걸 땅으로 밑으로 파가지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혼섬이라는 데서 밑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했어요? 실로암이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 안 가셔도 여러분 인터넷 봐도 요새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온샘, 실로암, 히즈키야 이런 것만 좀 아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즈키야는 어떤 걸 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솔로몬 부인들이 여러 신들을 갖다가 모은 걸 다 갖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인님의 눈에 드는 일을 하였던 누가? 히즈키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산당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리고 했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 모세가 왜 사막에서 이렇게 높이 장대를 만드는 거 있죠? 그걸 누후스탄이라고 해요. 누후스탄. 그것도 없애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없었어. 왜? 우리 조상 유대하신 모세가 세웠던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사람들도 거기다 비는 거야. 그 구리뱀에다가. 하느님한테 비는 게 아니라 구리뱀에도 놓고 하는 거야. 꼴보기 싫으니까 없앤 거예요. 누후스탄을 없앤 건 큰 일을 이 사람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느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했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줏대를 세웠던 사람이다 해서 유일하게
히즈키야를 의왕으로 꼽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임금들 중에서. 여러분들 책 읽다 보시면 히즈키야가 거의 끝부분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요시야, 후대에 다시 요시야라는 사람도 똑같이 히즈키야처럼 다 못했던 것을 1차, 2차로 나눠서 그거를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 hilki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두 끌어내게 해서 그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키드론 들판에 태우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혹시 그 압살롬 묘지 나온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압살롬 묘지라고 했던 거, 그 골짜기가 키드론 골짜기예요. 예, 거기다가 갖다 태웠다. 그 죄를 베텔로 가져갔다. 그는 또 다른 임금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러있는 산당들에게서 분향하도록 내선 우상 숭배 사제들 내쫓았으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는 모든 군대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아산의 목상을 주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밖 키드론 골짜기, 그 예루살렘 키드론은 성전이 있고 거기 우리가 봤던 다윗성이 있는 그 밑에 계곡이 키드론 계곡, 거기다 갖다 다 버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키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그걸 또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동묘지에 뿌렸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왕이에요? 히즈키야하고 요시야 왕 두 사람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 멸망의 학계는 아시리아에게 북부 사마리가 함락된 거고, 이번에 거는 뭐예요? 바빌론이 멸망하는 함락인데, 이 바빌론의 임금 네부카드자네르가 시드키야, 이제 거기 물론 나중에 연장은 됐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왕은 시드키야. 나중에 이 사람 눈을 뽑혀요. 예. 그래서 정권을 이끌고 예루살렘 와서 그곳을 향해서 진을 치고 이걸 다 둘러싸는 거예요. 나중에 불을 다 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위를 하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결국은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여기 이제 열왕기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드키야가 붙들려요. 그 임금, 마지막 임금. 누가 여기다 그림이 하나 있길래 제가 이거 붙들려 가지고 이제 보면은 가다가 도망을 가다 잡힙니다. 그 시드키야는 두 눈을 뽑힙니다. 그래서 청동 사슬을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 왕이, 마지막 왕이.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림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했던 마지막에 그런 모습.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줄줄이 사제들이고 아기 임금도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래서 여기 다 해서 어디로 끌려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빌론 유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죠. 1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한다는 건 말은 안 되지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호사다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면서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다. 되게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그때 자세를 낮추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요란을 떨고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사가 다 굴곡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호사다마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우리가 그리는 그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38년, 40년을 살다가 기다려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어쩐 면에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그 하느님과 함께 어렵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그것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상 숭배도 없고 오로지 하느님이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느님만을 믿고 살았던 그때를 하느님과
정혼한 시대다, 약혼 시대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뤄놓고 그렇게 통일을 이뤄놨던 것을 그 아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걸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잖아요. 여기 이민 와서 정말 푼푼히 모으고 애써서 그걸 자식들이 위해서 했는데 자식들이 그 돈 없애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예. 우리는 어렵게 했지만 그게 날아가는 건 순간이고, 그래서 자식들도 똑같이 어렵게 벌어야 그 인생을 배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모자라고 그걸 내 걸 다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지 마라. 예? 그거는 자식들을 버려놓는 거다. 너무 인생을 너무 우습게 여기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새들 알에서 나올 때, 아유 내가 도와줘야죠. 그 새 나오는 거, 그 껍데기 이렇게 뜯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새 죽어요. 새끼들 지가 물이 쪄서 지가 있는 힘을 내서 그 뚫고 나와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해야지. 레지오 활동 걸로 벼랑 병아리 나오는 거 다 깨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생을 우리가 어렵게 했다고 내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뜻은 좋아요. 그건 부모님은 좋은데 너무 짜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왕제를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이 일은 다 정치적인 얘기예요. 정치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 좋은 소리 안 나요. 감언인설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뭐 하다 못다 어디 되면 다 감동적으로 떠들어도 되잖아요.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여러분 가슴에 넣고 그냥 그러는가 보다 이래야지. 그걸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내가 안 변하려도 상황이 변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간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잖아요. 지금 이거. 다 좋은 일이 어떻게 돼? 망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 고통을 먼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가난을 받아들이고 남에게 대접받는 걸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다음 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건데 예수님은 이 구약을 공부해 나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 다음에 더 재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비 오는 데께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초연하게 사는 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고 그런 데서 너무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이끌어 주세요. 우리 어리석고 정말 그런데 혹하고 그러고 정말 잘 속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롭다는데 뭐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분열되고 망했잖아요. 인간적인 거 이렇게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그냥 거기 그러지 말고 또 어떤 일이 나쁘다고 그래서 또 너무 거기에 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하느님이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오는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또 외로워요 우리가. 근데 그걸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항상 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은총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풍부하고 알려진 것이 인간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런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버림받은 그런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를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오늘 같은 비도 오시는데 감사합니다.